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면 화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대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대부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수준으로 신앙을 평가하기까지 해요. 그런 걸 우리 시대에 뭐라고 하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오늘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앞으로 비가 40주 40년 동안 와서 이 지구가 물에 꼴깍 다 잠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비밀을 보여주실 때 노아는 그 가족하고 좋은 일이 생겼느냐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방주 만드는 고난이 생겼어요. 고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고난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방주가 완성된 후에 비가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그 결말로 나타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뭘 보여주셨느냐면 소돔성이 심판받을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에게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의 패망의 비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비밀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밀을 보여주셔서 그 비밀대로라면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실 때 가만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어.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사도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되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비밀을 아무한테나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6장, 7장, 8장에 나가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님이 쏟아놓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3년 동안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진리로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님의 입에서 막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사도들에게는 그 비밀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함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해. 그리고 허락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됐다. 이해가. 여러분, 오해와 백지 한 장 사이 같지만 그 결말은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오해를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었고 도리어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면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복을 받은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올인했어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들과 복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깨닫기 전에는 눈에다가 비늘을 쓰고 다니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었어요. 왜요? 눈에 다른 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메세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주님과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그 뒤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정말 그는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가 오늘 깨닫고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신 탄생, 이걸 믿는 게 바로 탄생.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사건을 묶어서 간단하게 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서 증거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로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걸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십니까? 우리 손수건에까지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손수건에까지 역사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에게 손수건에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전체에 힘을 실어줘서 전파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거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복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기,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 보내놓으시고 주님이 주후 95년경에 예수님이 pat모섬에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속에다가 구구절절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가지고 이걸 기록하게 하는데, 기록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그 종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그 비밀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있다. 노아에게 보이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요나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 같이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서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어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봉함해 놓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 인봉을 개봉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별은 하나님의 종인데 떨어지는 별과 붙들린 별이 있어서 떨어지는 별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붙들린 별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믿는 교회와 잘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교회를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고, 잘못 믿는 교회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 교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들이 뭘 버리고 뭘 취하고 어떤 것이 정로인지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세계의 천국 교회의 모형을 비밀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함한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개봉함으로 인해서 계시록 6장에 4대 병마의 활동이 나오는 말세의 징조가 있는 비밀을 보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런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요, 물론 무엇도 이미 깨달아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데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인침을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는 구원받을 종들의 수가 아니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종들의 수며, 이들이 다시 예언하게 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 계시록 8장에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그 공산주의가 등장하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가 또 때가 되면 4분의 1로 축소되는 일도 있다고 예언하면서, 아멘. 마지막 부는 5째, 6째, 7째 나팔은 새 불나팔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 땅에 잘못 믿거나 안 믿은 사람에게는 3대 화가 온다는 게 비밀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가,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가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사람을 해하지만,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앞에 계시록 10장 같이 작은 책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나오는 종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그 종의 입에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러한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 12장에 가서 들림받는 종과 예비초로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런 일을 앞두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 말씀의 혼선, 말씀의 혼란이 닥쳐와서 비진리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세상으로, 혼탁한 교계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사람도 분별력을 상실해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역사와 예비초로 가는 일이 끝나고 나면 계시록 13장에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유프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끝내고 지구 전체는 수정통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하며 사람들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여 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성경 요한 계시록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수정통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대동하여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면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이루어지기 전에 계시록 18장에 귀신이 이 세상에 전체를 귀신의 처소로 만들었어.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이 세상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허랑함, 그리고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되어 심판을 받고, 잘못 믿었던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교회로 전락해서 공산주의와 내통하며 다원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비처에 있던 교회들은 계시록 15장 보호처로 옮겨져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계시록 19장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셨어요. 순교자와 그리고 인맞은 종을 하늘 군대로 만들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고, 그리고 이 땅에 짐승표를 받은 모든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입에 나오는 검에 죽여서 그 육체를 전부 다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눈이 침침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 정신 좀 차리셔야 돼. 악인들은 전부 잘못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데 1000년 동안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1000년 동안 이 지구 세계를 그분의 나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성은 사랑하시는 성. 아멘. 그 성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거기서 왕과 제사장이, 그리고 성도들의 지는 예비처, 보호처를 겪어서 나온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이라는 딱 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0년이 가면 천년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음부에 있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전부 불못으로 가고, 낙원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무궁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루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왕권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고, 계시록 21장 26절에 백성들은 백성으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갈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우는 일도 죽는 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하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으며 생명나무 잎에서 기운이 나와서 우리를 매일매일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애착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집착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을 감겨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 슬픈 일이고 깨달은 사람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은 사람은 복이 없고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비밀,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교회, 깨닫는 가정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론은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 아멘.